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민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부민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배우고자 합니다. 성경론 잘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성경론 공부를 쭉 했는데요. 이제 성경론 17번째 시간이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벌써 2021년도 한 해가 이제 다 갔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12월 마지막 주, 그리고 12월, 그 다음에 1월, 2022년 1월 첫 주인데요. 이 두 주는 수요 성경 공부를 쉬려고 합니다. 쉬면서 여러분들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성경론 공부를 다시 한번 복습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론 17번째 시간으로요.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법이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제 성경론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상실하는 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사실 법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하면 성령의 능력을 상실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이룰 때 계속적인 불순종을 하나님 앞에 할 때, 그 다음에 무력과 방종, 그 다음에 교만, 기도하지 않으면 성경을 멀리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능력을 상실하는가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은 그 반대로 이제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법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잘 유지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잘 유지해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배우셔가지고 성령 충만을 잘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날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한다. 간구해야 한다. 그러니까 간구한다는 말은 기도도 하는 거지만 원해야 한다는 거. 원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원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잃어버리고 상실하게 되면 내가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지? 또는 성령 충만이 뭐지? 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매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하고 바라고 소망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바는 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뭘 구하냐면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늘 주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데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왜 중요한지는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도 있고 명철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단 말이죠. 우리는 세상을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또 바라고 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아침마다 저희가 보내드리는 말씀 큐티를 하시면서 또 새벽 기도를 하시면서 주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 자, 두 번째는 날마다 기도 생활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성령이 충만해지는 시간입니다. 특히 중보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가 더 강해지고 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제가 지금 기도하라 했어요. 이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소원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 내게 무엇을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기도의 본질에 가까운 건 뭐냐면 여러분 기도는 내 소원을 듣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내 소원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기도인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왜 기도하느냐? 기도의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가고 결단한 사람만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걸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중보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중보기도는 기본적으로 남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남을 위한 기도는 왜 중요하냐? 이것이 섬김의 사역이기 때문에 중보기도를 해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우리가 섬김의 사역이고 이게 사랑의 은사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개인적으로 이 중보기도를 하면 본인의 기도의 용량이 커져요. 용량이 커진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세탁기도 용량이 있잖아요. 이 리터별로 있는데 이 용량이 커진다는 건 뭐냐면 중보기도를 자기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중보기도를 하게 되면 벌써 더 큰 용량이 되고 기도의 용사가 되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 기도의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더 훌륭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 발전하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할 때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연합군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함께 중보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있고 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오늘의 주제는 성령 충만인데 성령 충만을 하려면 첫 번째 말씀드렸잖아요. 날마다 간구해라. 두 번째, 날마다 기도하라. 이 간구는 제가 말했잖아요. 소원. 바라다라고 할 때 바라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말씀 묵상. 날마다 말씀 묵상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재 드린 거 보시면 말씀을 대하는 시간은 마치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수액을 받아 들이는 것과 같다. 말씀 묵상해야 영적인 건강이 있고 성령 충만한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만큼 말씀의 묵상도 중요하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성경이 왜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16절은 성경은 무엇으로 되어 있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읽을 때 능력이 있고 말씀에 감화력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그 성경을 읽은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하면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막 온전하다는 것은 뭐냐면 어긋나는 것이 없다는 거죠. 어긋나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인생에서 어긋나거나 잘못되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그것은 한순간에 실수일 수도 있고 한순간에 착각일 수도 있고 잘못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마치 인생길을 걸어가는 게 지뢰밭을 걸어가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매 순간 조심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가지고 조심하며 살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로 비치고 어둠 속에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갈 때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거, 온전케. 그래서 우리가 어긋남이 없고 어그러짐도 없고 이 땅의 삶을 훌륭히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한 발 더 나가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나 자신만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선한 일을 하고, 이 선한 일을 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 말씀으로 비춰보면 이웃사랑이잖아요.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고 그러면서 타인과 함께 더불어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날마다 소원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야 한다. 그래야 성령 충만이 있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기다리며 대화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은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이다.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할수록 성령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이건 날마다 기도하지만 또 특별하게 내가 시간을 내서 우리가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깊이 기다리고 사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시간은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과 함께 시간을 갖는 것이 정말로 큰 은혜와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사야 30장 18절에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 하나님, 기다리신 하나님. 왜 기다리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그리고 하나님 만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삶이 얼마나 현대인들이 바쁘고 정신이 없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신이 없고 바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조용히 만나고 하나님을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잃어버리기 좋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에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저는 날마다 자기를 돌보아 깨어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깨어있는 사람,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어. 깨어있어라.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날마다 자기를 돌보아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하는 거죠. 깨어있으려면요, 스스로에게 하루에 한 번쯤 질문을 하셔야 돼요. 어떤 질문이냐? 첫 번째, 나는 오늘 하나님께 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삶을 살았는가? 두 번째, 나는 오늘 방종한 삶이나 회개할 일을 했는가? 세 번째,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으로 삼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네 번째, 나는 오늘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매일 자신에게 저녁마다 물어보고 스스로 답하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부미교회 성도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진지하게 깨어서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을 내놓으셔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했는가? 내가 이 한 주를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나?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았는가를 끊임없이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한다. 물어보셔야. 그래야만 우리는 이 땅에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이제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성령을 기다리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기다리는 삶은 갈망하는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자에게는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다린다는 말은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일하고 생업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가끔씩 그러나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는 거다. 기다리는 영혼은 그 모든 관심사가 오직 한 가지 주님께 집중되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은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예요. 매일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 돼요. 나머지는 사람의 태도에 관한 문제거든요. 내가 주님을 간구하고 소망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 다음에 깨어 있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성령을 기다리는 삶, 이 모든 것은 내가 성령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를 묻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 법은 말씀 기도와 말씀 묵상이에요. 이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또 하나, 마음가짐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사는 거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기다렸어요.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120명의 문도가 주님의 비전을 받고 우리가 잘 알듯이 성령 충만하여 교회가 생겼잖아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성립 그리고 교회 성령의 기름 부음 이것이 다 뭐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전 시간을 들여서 매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말씀 기도하고 기도만 해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시간을 정하면 돼요. 하루에 30분씩이라도 30분 기도하고 30분 말씀. 그것도 바쁘면 30분 안에 다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늘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된다. 그 태도 자체가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 거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죠. 벌써 2021년 한 해가 다 저물어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가 다 저물어 갔고 2020년 새로운 해가 올 겁니다.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지나갈 것이고 이때 우리가 더 깊이 뭐해야 되냐? 이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고 더 깊이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에겐 기회입니다. 이 찬스를 놓치지 마시고 말씀 큐티 보낸 거 들으시고 부민수요 전국 공부하시고 금요일날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늘 주님의 은혜 아래 여러분을 두면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 영광 돌리며 온전하게 어그러짐 없이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아주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2021년 한 해를 다 마감하면서 한 해 동안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2020년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한 해 출발하면서 더 큰 비전과 더 큰 꿈을 가지고 함께 2022년 첫 주에 그 특별 새벽 기도를 함께 많이 참석해 주시고 기도하면서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년에 이제 우리가 성령론 끝나고 교회론 시작하는데 교회론 함께 배우면서 여러분의 그 신앙적 토대가 뼈대가 잘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무구네를 지나며 새해를 소망하면서 우리 이 연말 연시를 주님의 뜻 안에서 의미 있게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도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부민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한 해 동안 또 성령론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부흥교회 성도들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날마다 받아 하나님 영광 돌리며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한 해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일들을 하지 못했습니다. 2022년에는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오니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흥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더 큰 은혜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인생, 또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2022년도에도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내년 새해에 뵙겠습니다.